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어떠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 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인 것 같지만 내 중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 중심으로 저거가 옳다, 옳지 않다,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떠한 눈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 정답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이것이 정답이고 잘하고 있고 뭔가 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입니까? 정답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내 육신의 눈이죠. 내 눈으로 볼 때 대부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해 주는 세워주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특히 뭐냐면 상대방들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죄인들을 보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싸우고 이런 많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죄 많은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대부분 오히려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육의 눈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떻게 그래서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 하죠?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사랑하고 위로해주며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죄를 지었어. 쟤는 안 돼. 세상은 이렇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셨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죄를 지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참 문제냐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 어떻게 왜 그래?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 저러니까 교회 안 다녀. 저러니까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안에서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죠?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욥이 고난을 받는 걸 보면 이제 대부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뭔가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거다.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막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저는 틀림없이 뭐라고 말해요? 저주받는 사람이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저주는 어디로부터 온 거죠? 죄다 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짓게 왜 저러지? 틀림없이 우리가 없을 때 죄 졌을 거야. 그리고 또 이렇잖아요. 본인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러면은요 이제 불교식으로 이러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냐.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 어떠한 이 불교식의 눈,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잘못 사람들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본문에서도 세 친구가 욥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축복해 주시고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은 멸하시는 거야.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빨리 너 회개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엘리바스가. 그럼 욥은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태죠? 전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저주죠. 저주. 이런 저주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별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창피하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뭔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는,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진정한 것은 거기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도 그렇고요. 지금 바울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베드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다 없애 주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잔을 물러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나 잘 되는 거나 건강한 거나 건강하지 않는 거나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고난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욥은요, 사탄이 고난을 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무리 사탄이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가 죽였죠? 사탄이요. 누구의 일을 통해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좋은 것만 편해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되는 걸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왔군요. 맞아요.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군요. 그래요, 그래요.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고난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거는 못하게 해요. 지금 누가 못하게 하고 있죠? 이 세 친구들이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세 사람, 너 죄야, 빨리 회개해.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고 고난에서 빨리 나와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욥과 같이. 근데 그 사람은 고난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욥은 어떤 고난이에요? 이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죠.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칫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계획, 이끄심, 인도함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해요. 그럼 결국은 뭐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한가 볼까요? 5장 1절부터.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는가? 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야지 뭔가 되어지지. 잘못해놓고 하나도 잘못한 것을 모르고 그러면 되겠느냐? 좀 제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네 잘못을 좀 깨달아. 너 잘못했잖아. 너 깨달아 좀 제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대부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이런 식 저럴까? 저렇게 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 엘리바스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에게만 적용되는데,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냐면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지금 욥에게 적용시키니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그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기가 강하게 만나고 뭐를 했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를 통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가 없죠.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음식점에서 성공했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성공했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다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게 잘 보여지지 않죠. 힘든 가운데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엘리바스도 욥을 볼 때 자기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구나. 그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게 진정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들은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험악한 말을 해요. 야, 아주 험악한 말. 너는 부러지져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렇게 해서 죽을래?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너무나 삭막한 말이잖아요. 와. 이건 죽이는 말이거든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중에 하나님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너에게 향하겠느냐? 하나님 너에게 있는 줄 아니? 없어. 너 제발 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네 좀 살펴봐. 죄야 죄. 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맨날 회개하라고. 왜 항상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뭔가 이루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열리바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항상 불안하게 살아. 좀 이런 경우거든요. 또 볼까요? 지금 7절까지가 온통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온 재산 다 날라갔지. 자녀 다 죽었지. 본인은 지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총기가 나서 부스럼이 나서 지금 너무 가렵고 잠도 못 자고 너무 뭐 먹을 것도 먹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러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말 안 하면요 교만하다 그럴 거예요. 너 교만해. 그럴 거란 말이죠. 볼까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악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노하며 과거의 번영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뭐를 강조해요? 다른 거를 생각 안 하고 네 죄 좀 봐라. 네 죄 좀 봐. 네 죄 좀 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에게 역사를 하지 않나요?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역사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죄도 모르고 하루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죄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 다른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사명,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 여부를 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직 죄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죄에다만.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목적, 왜 태어나게 해줬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보면은요, 답이 보여요. 다 다르게.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린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런 경우거든요. 미련한 자, 죄 지은 자, 이런 자거든요. 이런 자가 이제 뿌리가 쭉쭉쭉쭉 뭔가 되어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근데 그런 것 있지만, 뭐예요? 삽시간에 망한다, 이런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망한 거야. 네가 뭐가 잘 된 것 같았지?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 네가 뭐 대단한 것 같았지? 망했잖아. 결과는 망했잖아. 그러면 네 자신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엘리바스는 뭐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죄 때문에. 이 죄가 아닌데도 죄로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죠. 자기 자신도 많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망하더라. 너도 그거야. 죄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징계를 한 이유는 뭐죠? 그들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한 거죠.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게끔. 하나님 오면 또 축복 주려고. 결국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징계를 주고 고통스럽게 해서 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축복 주기 위해서. 고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보면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럼 고난이 뭐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비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엘리바스는. 4절 봅시다. 아, 이제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충고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욥은 어떠한 상태죠? 이제 전 재산 다 없어졌고, 그죠? 3절에 이제 자녀도 다 죽었어. 자녀를 죽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너 죄 때문에 다 죽었어. 본받지 못했어. 네 죄 때문이야. 야, 너 빨리 네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누가 구해준 사람 있었어? 없었잖아. 구해준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너 네 죄 때문에 다 죽은 거야. 죄야, 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소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 말이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된 것 같았어? 다 망했잖아. 뭐야? 죄. 빨리 회개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너 그래야지 살아. 그렇게 해주면 너 살 수 있어. 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얼마나 교만하게 보이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안타깝게 보일 수 있겠죠. 잘못한데 자기 잘못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안타깝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누가 더 안타까워요? 엘리바스가 더 안타까워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무슨 중심이어야 되냐면 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뜻, 그것이에요. 그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 중심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로를 주러 온 사람이 지금 상처를 주고 있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냥 무조건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 막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흙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야. 불행이 다 원인이 있어. 뜻이 있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너 좀 제발 네 자신을 봐. 근데 이 엘리바스는 뭘 가지고 보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를 올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고난을 주는데, 여러분 뭐만 알아요? 오직 죄만. 오직 죄. 오직 죄. 그럼 이러겠네요. 회개만 많이 하면은 장사 잘 되고, 기업 잘 되고, 건강하고, 회개만 잘하면 다 돼지겠네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많다요. 또 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을 같으리라. 이유가 없이 지금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죄에서 온 것이다. 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욥에게 정죄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하나님에 있어서 협소하게 보면 안 돼요.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항상 말을 하거든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다. 그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고, 잘 되는 가운데도 그렇고,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봐야 된다. 망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고?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렸어요?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죠. 그러면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역사했어요.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잘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는 것. 이것이 정답을 보는 것이고 정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